출애굽기 강해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로 넘어갔습니다. 중간에 건 도대체 무엇이냐? 중간에 거는 제사와 성막에 관한 거는 새벽기도 때 이미 다 했고요. 또 신명기는 우리가 언제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맥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전수해주는 그 유언의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과거에 실제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2차적,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하는 데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많은 내면의 전쟁뿐만 아니라 밖의 전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전쟁도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으니까. 그러나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 원리를 여호수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았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음, 끝, 절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낸 내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큰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였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탁월하게 인도한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 역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진 절망과 위기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첫째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절망의 순간에,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 구원의 사건인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모세같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되었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며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그런 것들, 그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은 이따가 다 사라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가치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배 시간은 잘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안 믿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내 삶의 문제 앞에, 요단 앞에, 내 인생의 절망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뭐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할 것 없나? 눈에 보이는 거 붙잡을 것 없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돈 좀 주지 않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모세 같은 것들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붙잡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은 있다가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풀과 꽃은 여름에 얼마나 번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따 금방 시들고 금방 사라지고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이냐, 이것이 내 생명의 줄이냐 붙잡았는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일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까지는 안 가더라도 썩어가는 동아줄 붙잡고 잠시 내 삶을 안전을 주고 잠시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썩어가는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왕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영원한 동아줄 잡아야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여호수아도 사라지고 아브라함도 있다 가고 있는 그 찬란한 부귀와 영화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변하고 세월은 갔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세워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가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셨습니까? 무엇으로요?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이적들을 맛보고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고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경험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또 한 가지의 반응을 하죠.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내가 그래도 있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지.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늘 부부싸움 하면 하는 소리가 있죠.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집이 이만큼 했지. 나 없으면 되나 봐. 이렇게 안 하신 것처럼 얼굴도 보시는데 다 그런 상습범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하는 교회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냐고요. 그냥 그거는 교회는 그냥 문 닫아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나 하나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나 없으면 되나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란 듯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여러분이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이 건강이 없다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딱 끊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죽을 때까지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에요. 영불변하셔서 그 언약은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영불변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앞에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그 사람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아니죠. 그 인간 보지 않고 나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돈이 끊어지고 건강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내 인생에 요단이 놓여있는 그 순간에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이게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그 순간에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다가온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쫙 갈라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를 탁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리고성을 쫙 무너뜨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3절 4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을 회복되어 주는데 그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뭐 했노니? 주었다.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쓰고 있고요. 끝에 4절 끝에 가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주었노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탄틴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미 벌써 주었고 지금 주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이편에 있습니까? 이편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건너가야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줄 것이다. 너의 발로 땅을 밟으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요? 얻을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죽으면 얻을 것.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얻었고 완료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냐니 사망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옮겨줘야 되잖아요. 옮겼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료형인데 어떻게 또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부산행 특급 열차를 탔어요. 표도 샀고 좌석도 가서 앉았어요. 그럼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안 도착한 거예요? 도착 안 한 거죠. 지금 방향은 부산행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 도착은 안 왔어요. 그러나 그 기차 안에 있으면 도착해야 안 해요? 사고 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도착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차 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만 아직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차, 은혜의 기차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첫 번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셔가지고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얼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신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보는 저는 참 고맙긴 한데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여호수아 23장은 이미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적인 설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면서 여호수아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다 함께 다 경험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누가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이기게 하시는 은혜, 능력이 우리들 안에 부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는 80이 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도 위기가 왔는데 40세쯤 됐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포기한 거예요.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의사가 포기한다는데 의사한테 막 나 살려주십시오. 못한다는데 왜 살려달라고 그러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질질 짜면서 물질이 여러분을 포기하면 여러분도 물질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기합니까? 그럼 여러분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변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적인 이 땅을 주관하시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주관자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승리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밟아야죠. 자,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동사가 세 군데나 나왔어요. 뭐냐면 일어나라, 이제 건너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은 추상명사지만 그 믿음의 추상명사를 설명하는 건 다 동사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건 다 구체적인 동사들이라고요.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고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시 죽은 믿음인 거죠. 신앙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건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제하시는 게 너희 발로 밟는 땅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나서 요단강 저편에 앉아 있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에 고난이 있고 요단강이 놓여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가나안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누가 받아요? 그 복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예?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지금 수많은 가나안 땅에 7족속의 철병거로 무장된 7족속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의 사령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못 누리고 있어요. 뭐가 문제죠?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느냐 이런 게 내가 이거 지식적으로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의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씻지 않았다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났어요.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나아만 장군이 7번 목욕하고 나서 깨끗하게 치료돼요. 기적과 은혜는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을 듣는 게 끝나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들었고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갔고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비가 내릴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멈췄다면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다가 아니라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아니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은 목수인데 내가 더 잘 알지. 그랬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의 말씀들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복을 받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나안 전투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원리, 동일한 방법을 쓰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가나안 전투의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승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또 승리했어요? 야, 여리고성에 무너져라 이래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이성의 1차 전투에 실패한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왜?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의 2차는 또 대승리를 맛보게 되죠.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뛰어넘고 여러분 환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막 동분선주 뛰어다니는 사람은 돈키호테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비주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은 먼저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집사님이니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고요. 공부를 못하는 건 안 하기 때문이고요. 공부를 잘하는 건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시면 열심히 살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게 아니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은혜와 그 복을 못 받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로. 왜?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 약속 주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그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몰라요. 내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큰 역사들을 몰라요. 왜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연약한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연약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거기에 하늘의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엎드려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에 살아계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다 알죠. 기도할 때 시험을 넘고 기도할 때 고난을 넘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푹 빠져가지고 나 잡수셔 이러고 있으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잡아먹죠. 당연히 시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버리죠. 여러분의 영혼들을. 넘어가야 돼요.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지만 안 읽잖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지만 진짜가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진짜 믿으면 만약 그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월요일 새벽기도 없잖아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올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나올 거예요. 에이, 뭐 목사님 장난치고 있겠지. 근데 믿는 사람은 나오겠죠. 100불이니까 웃어 보여요. 그럼 10,000불. 제가 새벽마다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10,000,000 불의 은혜를 드릴게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나오겠죠.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로, 내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을 전혀 터치하지 못하는, 나와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흔한 말씀의 시대에, 이렇게 흔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게 참이에요, 여러분. 읽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리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 밥 좋겠다, 맛있겠다. 내 눈으로 다 먹나요?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입으로 집어넣어야 양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야, 성경 말씀 참, 성경은 누가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펴서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진리가 되어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냐고. 믿음은 일어나는 거야. 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인생의 낙심과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것이고, 앞에 있는 요단강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요단강 무서워하지 말고 건너가라. 내가 도와줄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요단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의 요단강, 인생의 문제의 요단강들이 여러분 앞에 넘실넘실 거려요. 여러분 삼킬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 못 넘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는데 약속을 품고 넘어가는 사람은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일을 침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얼마든지 무엇인지 말씀만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침범하지 않으세요. 네가 할 건 네가 해. 기도하면 내가 복 줄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네가 해. 성경 읽으면 생명의 은혜를 내가 줄게. 성경은 네가 읽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침범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이신데요. 여러분들은 아무나 아무 때나 막 집을 쳐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쳐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동의하고 마음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일을 해. 내가 하나 복 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 역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그건 내가 건들지 않을 거야.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면 복 줄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은 내가. 염려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뭐 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안 하시잖아요. 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맨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완전 청개구리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옆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갔더니 목사님 맨 혼내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은 내가. 기도하시고요.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 때예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앞으로 나아가시고,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요.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시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 행하리.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놔두셔요. 광야의 세일을 만드시고요, 강을 만드시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런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찾을 때 얻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